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 허락하시고 새벽미은 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새 찬송가 182장입니다. 250장 새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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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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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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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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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모스서 9장입니다. 7절, 8절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7절,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모스 우리 9장을 이제 보게 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보여주시면서 또 한 심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실 은혜는 또 무엇인지도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행여나 설마 하나님이 우리는 심판하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아모스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거듭거듭 듣고 있지만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임하랴. 하나님의 심판은 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밖에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지 우리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설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랴 이게 어떤 태도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지금 뭐냐?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징계를 말씀하셨지만 아모스 선지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보내서 수차례 또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남과 북이 다 망하고 말아요. 아모스가 경고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다 망하고 맙니다. 지금 일어난 장면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과정 또 그들이 어떤 태도 가운데 그렇게 되어 가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나와요.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서 8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며 소망을 또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하지만 의인은 같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의인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지금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이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의문의 형태를
가지고 표현해 놓았는가?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해서 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왔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의문은 뭡니까?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문은 하나님께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나 구수족속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구수족속은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 에디오피아 지역으로 읽혀져. 에디오피아 지역 사람들 이제 해석이 되죠. 이스라엘 땅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별반 중요하지 않은 족속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과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모세가 얼굴이 검은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흑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구수 사람은 얼굴이 검은 사람들, 특별히 지역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들, 우리가 흔히 요즘 사용하는 말로 하면 흑인. 이제 이런 사람들, 너희가 지금 질문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않냐? 나는 다 중요하다. 하나님께는 너희도 또 저 얼굴이 검은 사람들도 이 구수 사람들 모세가 결혼했는데 누구와 결혼했냐면 구수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리가 없다고. 왜요? 그들은 누구니까? 자신들은 누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런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지금 너희는 내게 구주족속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물어요? 두 번째 보니까 그 다음은 어떤 질문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질문도 지금 왜 하시는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냐면 몰라서 하시는 질문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저 출애굽했다고 해서 출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홍해를 갈라시기도 하고 그 후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너희가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참 대단한 사랑을 받았으니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뭐예요? 너희에게만 일어난 일로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지금 누구에게서도 베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그 뒤에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베푼이 출애굽한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으로 여기는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에게도 아람 사람에게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한 것, 그들에게는 출애굽과 같은 역사였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온 것,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같은 역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베풀었느냐? 오늘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베풀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에게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누구에게도 블레셋과 아람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든 나라들에게도 출애굽과 같은 이스라엘 분들과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느냐? 아니다. 블레셋에게도 내가 그런 은혜를 줬었고 아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줬었다. 똑같이 은혜를 줬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햇빛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 주십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집 위에만 비가 내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집에는 비가 안 내립니까?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는 누구에게도 비를 온 땅에 내리시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이가 없으신 분임을 말씀해 주신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들만 은혜 받고 산다고 하면서 교만해졌다. 그러면서도 감사는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은 자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근데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선민되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교만에 빠졌고 또 불평에 빠졌고 무언 없이 감산 없이 이것이 지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길르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만 출애굽의 역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갑돌에서 아랍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던 내가 똑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우리가 보면 꼭 하나님은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받는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요. 오늘 우리가 하는 실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또 값없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땅 위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집사가 됐으니 권사가 되고, 이제 집사가 됐으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직분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내가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보다 더 낫다. 평신도일지라도.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 내 직분이, 내 신앙의 수준을,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내 신앙의 수준도 이렇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그렇게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그러면서 나는 평신도와 다르다. 나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목사는 아닐지라도 평신도일지라도 목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냐면 목사보다도 평신도인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인식은 가지고 살아야지만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7절의 내용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말씀 하십니까?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지금 보라, 보통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를 집중시키게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 내가 뭔가 강조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내가라는 말 여기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는 표현이 나와요. 보라라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 그런데 한 가지 알 게 있다라고 하면서 8절에 할 내용이 있다. 말씀할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일 경우에도 어떤 나라든지 구분 없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메섹도 심판하시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듯이 가사도 에돔도 모압도 유다도 심판하시는 모습을 언급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조차도 범죄할 경우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주목하여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주목하라. 내가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이게 무엇을 주목하고 있다면은 나라를 주목하는데 무슨 나라? 범죄한 나라. 이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살피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10년까지도 살피신다라고 했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9장에 나온 표현들을 말하면은 너희가 하늘에 올라간들 나는 주목한다. 그리고 어디에 의무에 내려간들 나는 주목할 수 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은들 바다 깊은 곳에 숨은들 주목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다 밑에 뱀을 영내에서도 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목한다라고 하시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목한 결과 오늘 8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 의인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어떻게 하셨죠? 다 멸하셨죠. 쓸어버리셨죠. 이게 멸하시리라 다 쓸어버린다. 우리가 청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로 다 쓸어서 버리죠. 여기 지금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청소할 때 필요 없는 거 쓰레기들은 다 쓸어서 밖으로 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쓸어버린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쓸모없이 된 것들은 오히려 있으면 더러워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활하기에 방해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도 청소할 때 쓸어버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재앙이 관영할 때 홍수를 통해서 온 백성들을, 온 사람들을 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명하리라. 야곱의 집은 어떻게 되리라?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은 다 멸하는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7, 8절 단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뭡니까?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단서예요? 여호와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단서하고 있죠. 뭐예요? 알곡과 가래 중에 알곡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알곡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은 걷어지고 가라지는 버리시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에요. 알곡이기 때문에 야곱의 집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구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살리셨죠? 알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해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명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진노 가운데도 이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예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노 가운데도 구별되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다 알곡과 가라지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산다고요? 알곡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또한 있다는 거죠. 쓸어버리시는 중에 심판하시는 중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알곡이 되어 이 은혜 받을 자로 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다 쓸어가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런 은혜를 또 이런 긍휼을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수 사랑 같지 아니하냐 또 블레셋 아람 사람 같지 아니하냐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져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데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또 형식 교회 다닌다는 형식은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 교만하여 순종은 없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혹여나 동일한 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야곱의 집은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알곡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야곱의 집이 되는 은혜로 참으로 알곡된 성도로 살아가는 으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리가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죄함으로 은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들이 이 땅의 백성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온전하게 회복하게 은혜들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직산장로 대한 주님 기전 사명 또 가을 사역들 감당케 하옵소서. 또 리더반 이제 리더 캠프 5주 분산 개최 중에 있습니다. 또 제자반 야유 또 12월 달에는 개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 청소년 모임들이 또 온전히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로 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들 또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병막 가운데 고난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차순례 권사님 또 골절상 회복되게 하시고 배우자 집사님 회복되게 하시고 이영재 집사님 또 입원하셔 또 치료가 필요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순옥 권사님 며느님 수술 예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줬던 말씀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준비하며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매명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과 연약한 인생들이라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걸음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걸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호흡 하나도 숨소리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실 때만 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엎드려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여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을 취한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할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아직도 세상도 살아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사랑과 희락과 아픔을 참은 자비하신 충성의 절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아버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은 없고 순종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교만하면서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런 우리 각자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말이 있을 뿐이지 그 앞에 순종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교만한 중에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의인과는 같이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사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겸손한 자가 되어 의인된 삶을 살아갈 때 알곡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아버지 심판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한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가 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알곡 성도가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주 하셨던 말씀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 가장 큰 또 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 팔려가는 인생 억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 하셨다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준비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신 내 가운데 또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여러가지 위기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삶의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는 자시는 나라 아버지 또한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 풍경 땅에 쓰러진 십자가들의 세월 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저 풍경 땅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식산 장로회장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기 원합니다. 550비전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가을 사역 중에 함께 하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부 청년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식산 장로회장 아버지 이 가을 사역들 비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중에 온 성도들 아버지 삶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550비전을 감당하는 여덟가지 핵심같이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가족들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가정들마다 삶의 생활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 질병과 병막 가운데 동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순재 권사님, 변호사 집사님, 이용재 집사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수술 예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수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의 생활 현장마다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갖 곁에 자녀들 기억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아버지 마음 다해 힘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는 게 예배자로 사는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진학과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